2023년 11월 14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70면에 있는 욥기 10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은 고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에게 잠시 보였던 소망은 다시 약해지고 자신이 처한 괴로운 현실과 그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 직접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시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행한 것을 따라 벌을 주시거나 복을 주시는 원리로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징벌을 내리실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기에 욥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고상하게 되었지만 쉽게 바꾸면 하나님 왜 저와 다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볼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정성 들여 지으신 것을 왜 대체 이유 없이 학대하고 멸시하시느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인 인간처럼 한계를 갖고 있는 분도 아니시면서 왜 그러시냐 따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한계가 있기에 선과 악을 잘못 분간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신데 왜 이리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는 것인지 계속해서 토로합니다. 7절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악하지 않은 줄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욥은 더욱더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욥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수고해서 만드신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모태에서 자라나는 전 과정을 상세히 아시는 분이며 생명과 은혜를 주심으로 욥을 지켜주셨던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다시 욥을 티끌로 돌려보내시려 하는지, 이러실 거면 왜 저를 지으신 것인지 욥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라는 표현은.
그리고 바로 그 고통 자체가 지금 욥에게는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친구들과 욥 역시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고난이라는 결과가, 그 결과의 원인이 그 사람의 죄악에 있다라는 이러한 인과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가 바뀌어 자신을 칠 때마다 그 고통이 계속되는 한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나 화가 닥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현실은 눈을 들어보면 죄다 고통투성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더하시고 성을 공격하는 군대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그에게 쏟아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욥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욥은 지난 3장에서 보였던 탄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면 왜 저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태어날 때 죽은 채로 태어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무덤으로 옮겨져서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자기가 처한 고통을 비추어 볼 때 스스로 봐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 남은 시간만이라도 자기를 편하게 해달라고 아주 절망 가운데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잠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졌던 모습을 이전에 보였지만 그의 고통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 것 때문에 욥은 다시 아주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구원과 응답에 대한 시간은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욥이 겪고 있는 깊은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을 욥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기를 만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욥이 곧 경험했던 것처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세상의 빛이 사라져 흑암과도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상황을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더욱 깊어지고 확고해집니다. 이러한 욥의 고난의 과정이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여정 중에 있음을 우리는 앞으로의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큰 고난을 당하면 신앙의 회의를 품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본문의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실 거면 왜 나를 만드셨냐고,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랬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들을 통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죽을까 말까 하고 있을 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을 때 그 죽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욥의 때에나 지금에나 여전히 선하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참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때까지 잘 인내하고 견디도록,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할지라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아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선한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욥과 같이 심한 고통과 그로 인한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런 고통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왜 도대체 나에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도 왕왕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상황을 피할 길을 구하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상황을 잘 견디어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주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라 나도 왜 이런 상황이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견디도록 인도하실 것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인해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가장 최선의 때와 방법이 무엇인지, 언제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내 이름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때에 찾아와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현실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나를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로 인해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